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오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들은 북쪽 강을 나아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왕조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포로들을 석방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였고 1차로 42,360명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게 되었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사업은 이런 사마리아와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약 16년 동안 그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할 것을 부르짖게 되었고 오늘 읽은 이 스가랴 선지자도 학개보다 2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서를 보면 크게 8가지 환상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어제까지 7가지 환상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은 8번째 환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첫째부터 8가지 환상의 주된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 사업,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리고 악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외면한 그런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내 병거가 구리산에서 나온답니다. 이 구리산은 견고한 영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내 병거가 뭐냐면 2절 보니까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오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지금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가랴라면 이런 환상을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 생각 안 들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겁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게 돼요.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을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 내 병거가 내 바람인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가고 또 오롱진 말은 남쪽으로 가죠. 그리고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개인들도 반드시 멸망하게 되죠. 이렇듯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무대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현장이 역사이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인본주의 사관이 아니라 신본주의 사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인본주의 사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 것 같지만 우리가 신적 사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구체화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한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싸움은 그냥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요. 이 당시에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거든요. 바벨론은 바벨론이 섬기던 신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패하게 되면 그 나라 신이 패한 걸로 인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럼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바벨론을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신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가짜죠. 우상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가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존심을 감내해 가시고 그런 수욕을 감내해 가시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 수만 있다면,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게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 가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부로 삼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좋으세요? 초콜릿이 좋으세요? 아이스 초코가 좋으세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아이스크림이 좋고 어떤 분들은 초콜릿이 좋을 거예요. 전 뭐가 좋아할 것 같아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죠. 초콜릿보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초콜릿보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 또는 아이스크림보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선호도죠. 선호도. 근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하기를 원하고 독점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산되어져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항복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열방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 내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시죠. 은과 금을 받은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은과 금을 받아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총독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통해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은과 금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면류관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왕관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 왕관을 누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 대제사장도 왕이 될 수 없어. 이 두 가지 직무를 감당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은금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이 두 가지 직무를 감당해 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싹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총독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통해 제2의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를 성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더러는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의 교회의 머리 되시며 이 온 우주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의 위협 앞에, 물질 앞에 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의 두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울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울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앞에 무릎 꿇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세상 앞에 무릎 꿇어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이 울라는 얘기거든요. 많이 울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 우리 두 눈에서 그런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볼 때는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고 우리 신자가 이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승리할 것이며 우리 신자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이 열방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몸을 굽혀 황금함에 들어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 수 없어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봉헌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